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모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모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중에 이제 바울처럼 이렇게 편지를 각 교회에게 또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여긴 서신서라고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 보내진 이 편지들이 개인이 받고 또 개교회가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 편지들이 다른 교회들에게도 같이 전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고 또한 그 편지가 위로가 되었고 또 그 편지가 도전이 되죠. 그래서 이 편지들이 이제 초대교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신약성경에 포함이 되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본다면 바울이 보낸 이 편지는 단순히 각 개인에게 또 각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읽고 받아들여서 초대교회의 바울이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명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10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11절 유스도라는 세 명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할례파였습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그 이전의 할례를 이제 받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세 명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정에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는 이미 바울이 그가 이 골로새 교회에 도착을 하면 영접하라라는 아마 언지를 주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과 첫 번째 선교 여정에 바나바와 함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밤빌리아 지역에서 바울과 이 첫 번째 선교 여정을 포기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정을 떠날 때 바나바가 지난번에는 이제 이 마가가 포기를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같이 가자고 하니까 데리고 가자라고 바울을 권면을 하는데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어떻게 합니까?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다퉜다라는 건 성경에 그냥 심히 다퉜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주 다툼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두 번째 선교 여정은 따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신라와 두 번째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가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이 마가가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들이 서로 아마 화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좀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마냥 배척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성장하고 변화되고 깨달아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정말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또 다른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들 자신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을, 믿음의 일꾼들을 길러내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 시간은 지나고 세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성전을 위해서 또다시 수고할 이들이 있어야 되고, 또 끊임없이 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생각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이 유스도라는 사람도,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유스도는 할례파였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세 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바울과 함께 역사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다른 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힘썼고 정말 노력했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갇혀있는, 구류되어 있는 이 바울에게 이들이요 위로가 됐다라는 거죠.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위로가 됐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찌르고 아픔을 주는 그런 칼과 같은 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말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응원의 말, 위로의 말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2절,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생각교회에 속해 있는 생각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은 개교회주의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된 교회들이 서로 갈라서고 마음이 맞지 않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 한 뜻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도록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는데요, 에바브라는 항상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여지고 확신 있게 굳건히 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되고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무너지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죠.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그가 힘써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을요 곁에서 늘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오늘 누군가 나를 볼 때 그 사람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든 일터에서든 또는 가정에서든 또는 이웃에게서든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는 말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우리를 소개하고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들이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교회였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었다는 거죠. 지금같이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님의 성만찬을 함께 행하고 이것이 그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헌신하는 가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음식을 준비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속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가정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래서 속회가 든든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초대교회에 이렇게 전해지는 편지들을 함께 나누고 읽고 기도하고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도전받으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지도 않는데 말씀이 들려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절 19,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특별히 인정해서 특별히 사랑해서 직분을 줬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받은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답을 드립니다. 14절이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데마는 이후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으로 또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이 모습이 내일도 동일한 모습이 되어지고 1년 뒤에도 더 힘쓰는 모습이 되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바울이 여러 명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들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름이 또한 주님 앞에 불려지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름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를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재정적인 문제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저들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구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